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때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니까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인지 검증하십시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함께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들추어내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입에 담기도 창피한 것들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빛의 열매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들답게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답게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권면 혹은 명령으로 5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그 내용이 이제 그 빛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8절에 나오죠. 여러분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면 무엇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냐?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레위기에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신앙생활에 큰 두 축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건데 하나는 거룩하게 되는 거고 하나는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따라 그대로 본받아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사랑도 하고 희생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구제도 하는 거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섬기고 선행을 베푸는 게 목적이 돼버리면 행위가 돼버려요. 나 사랑했어. 나 섬겼어. 이렇게 봉사했어. 그러니까 다 됐어. 그러니까 나는 훌륭한 거야. 나는 이제 성숙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사랑의 행위는 했지만 사랑의 완성을 하지를 못한 거죠. 왜냐하면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과정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거룩의 자리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요. 11절인데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함께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들춰내십시오. 아멘. 9절에서는 빛의 열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둠은 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빛은 열매지만 어둠은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에서는 열매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거지만 어둠의 자녀로 사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어둠의 일들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로마서 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로마서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 안에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 몸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의 각 부분을 불의의 무기로 쓰이도록 죄에게 바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자신들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몸의 각 부분을 의의 무기로 쓰이도록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정말이지 죄가 여러분의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므로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내 몸의 각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 몸을 어디에다 맡길 것인가? 두 가지 대조가 나오는데 불의의 무기로 우리를 쓰이도록 죄에 바칠 것인가? 아니면 의의 무기로 쓰이도록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라고 하는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항상 살아갑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로마서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몸의 각 부분을 더러움과 불법을 섬기는 종으로 바쳐서 점점 더한 불법에 이르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여러분 몸의 각 부분을 의를 섬기는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둬들였습니까? 그때 저지른 짓들을 이제는 여러분이 창피해야 합니다. 그 끝은 죽음이니까요. 아멘.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때 무슨 열매들을 거두어들였습니까? 에베소 5장의 표현에 의하면 어둠에 있을 때 도대체 했던 일들이 열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입니까? 그래서 21절에 그때 저지른 짓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창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내 삶을, 내 행동과 결정을 선택하는데 그 기준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일들이 이제는 창피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게 무슨 열매냐? 지금 돌아보면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쳐질 때 우리 삶에 열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지, 불의의 무기로 죄에 바쳐진 삶은 도무지 열매가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뒤로 조금만 넘기셔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속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비웃음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씨로 뿌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어 드릴 테니까요. 자기 몸뚱이에다가 씨 뿌리는 사람은 몸뚱이로부터 썩음을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에다 씨 뿌리는 사람은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둠에 있거나 불의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살아갈 때 성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도 보면 열심히 살아서 집 한 칸 마련하는 것도 자기 삶의 성과고, 자식 잘 길러서 훌륭한 사람 만드는 것도 성과고, 또 내가 성공해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성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삶의 열매들이라고 착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속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속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내용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열매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야,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축복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11월 달이잖아요. 그 예배당 오른쪽 벽에 걸려있는 그 표를 여러분들 한 40번은 보셨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죠. 풍성한 교회가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시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맺기를 원하시고 성경이 인정하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내 존재와 내 성품과 내 인격이 변함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것을 열매라고 그러지, 내가 세상적인 것을 얻거나 출세하거나 건강하게 몇 살까지 살았다거나 아니면 나 이것도 해봤다, 여기도 가봤다, 또는 이 사람도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이 될 수 있는 열매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빛의 열매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삶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내 삶을 통해서 그 진리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지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것하고 깨닫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꼭 많이 깨닫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는 얘기를 어머니들이 옛날에 많이 하셨고, 우리나라에는 특히 노력을 강조를 많이 해요. 저희가 굉장히 불만스러운데, 노력하면 다 된다, 네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다 라는 이야기는 결국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태도에 있다는 거잖아요. 불성실한 태도, 끈기 없는 태도에 있다라는 건데,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 공부는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머리도 있어야 돼요.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서 공부가 잘 된다면 왜 학교가 등급이 생기고 우열이 생기고 그러겠어요. 그죠? 똑똑한 것이 지능으로 발휘되는 사람이 있고, 똑똑함이 손재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똑똑함이 예술적인 것으로, 아니면 기계를 잘 만지는 것으로, 아니면 똑똑함이 대인관계를 맺는 것으로, 아니면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똑똑함이 발휘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똑똑함이 전부 다 공부하는 것으로 발휘되지 않는다고요. 그죠? 네. 위로가 되시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더 중요한 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에 대해서 더 신경 쓸까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공부에 대해서 더 신경 쓸까요? 네? 잘하는 사람? 아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번 수업 빼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 자면 안 되는데, 이거 참고서 한다고 그래놓고 이 돈으로 군것질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공부에 신경만 쓰고 있지 정작 해야 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맨날 처음에는 항상 회개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회개가 계속 평생 동안 반복돼요. 그러니까 신경은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책상 앞에 안 앉아요.
빛의 열매가 뭔 줄 알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뭔 줄 알죠. 성령의 열매가 뭔 줄 몰라서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는 게 아니고 맺어야 되는데 표 볼 때마다 가책을 느끼는데 그럼 실제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하고 노력하고 훈련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져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 교회 분위기를 알잖아요. 굉장히 교인들이 순종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맞아요. 아니 제가 무슨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제 편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적이지 않습니다. 살만해졌습니다. 이제 굳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아프면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거나 기도원 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병원 가면 더 확실하게 낫는 거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옛날에는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다 먹고 살만해져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소리 듣기 싫어하고 질책하거나 지적하거나 하는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위로나 위안이 되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계속해서 지적하고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무슨 낯짝으로 또 교회에 오셨습니까? 계속 이렇게 살 겁니까? 하나님이 가만 두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매주 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 떨어져 나가죠. 근데 그나마 수요 예배 때는 제가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보면 맷집이 대단하신 거죠. 그죠?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뒤쪽으로 넘어가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단단히 경고하네.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머지않아 심판하러 오실 분이시네.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두고 경고하는 것이네. 그 말씀을 전파하시게 때가 좋든지 안 좋든지 늘 준비하고 있으시게 꾸짖고 나무라고 격려하되 모든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리하시게 때가 이르면 그때에는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네. 오히려 자기들 욕망을 따라 자기네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모아들일 것이네. 사람들이 진리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지어낸 이야기들의 귀를 솔깃해 할 것이네. 그렇지만 그대는 모든 일에 냉철하여 나쁜 일을 꿋꿋이 참아내시게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섬김이 직무를 완수하시게. 아멘. 2절 보세요.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꾸짖고 나무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는 격려만 있고 앞에는 뭐예요? 꾸짖고 나무라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어요? 3절에 때가 이르면 그때는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네. 오히려 자기들 욕망을 따라 자기네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모아들일 것일세. 진리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지어낸 이야기들의 귀를 솔깃해 할 것이네.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준비할 때마다 항상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너무 나무라는 거 아닐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살다가 주일날 쉬지도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을 여러 번 하셨을 텐데 꾸짖는 내용이 많아요. 칭찬하는 내용이 많아요. 네? 그걸 한번 퍼센트로 나눠보면 몇 대 몇 정도가 될 것 같으세요?
칭찬할 것이 없어요. 칭찬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특히 구약성경 예언서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꾸짖는 내용들이에요. 심판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나마 긍정적인 내용들은 시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런 건 긍정적인 내용들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는 대부분 꾸짖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는가라는 거죠. 그 귀가 열려져 있는가. 그래서 조금만 좀 이렇게 좀 센 설교를 하면 삐지는 교인들이 있죠.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다 싶어서 괜히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하지 왜 설교하면서 나를 지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여러분들의 책임이지, 그것까지는 제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가시덤불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옥토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옥토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다 돌짝밭이었고 가시나무 뿌리가 그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그런 밭이었죠. 근데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소가 쟁기로 갈아엎어야 돼요. 곡괭이로 부숴줘야 되고 호미로 잡초 뿌리 다 뽑아내야 되고, 가시나무 뿌리가 저 깊숙이 박혀져 있으면 포크레인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뽑아내서 잘게 부숴야 돼요. 근데 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 게 편하지.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문드러지고 그래서 가루처럼 그렇게 돼야만 그때 드디어 씨앗을 품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땅으로 우리가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책이나 꾸중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보약으로 알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깨지고 부서져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말씀이 오면 계속해서 튕겨져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상하게 점점 잘 살게 되니까 목사들은 교인들이 실제로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이 축복해 주기만 하고, 교인들은 비 맞춰주면서 웃으면서 그냥 아멘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열매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들인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것을 배우다 보면요, 특히 운동 같은 것을 배우다 보면 처음에는 남이 가르쳐 주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헬스장 가면 개인 PT도 받고, 저도 배드민턴도 쳐보고 뭐 해봤는데 개인 이렇게 연습을 받거든요. 돈 내고. 하는 거 싫어해요. 자존심 때문에. 근데 그대로 하다 보면요, 폼이 안 만들어져요. 내 폼대로 하다 보면. 그래서 배드민턴 이렇게 지나가다 딱 보면, 아, 저거 약수터 배드민턴이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배운 사람이구나. 딱 나와요. 왜냐하면 폼이 달라요, 폼이. 폼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요, 금방 고장납니다. 금방 엘보우 오고 발목 다치고 그래요. 기초부터 튼튼히 코치를 받아가지고 하나씩 고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폼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려서 나중에는 그걸 고치려고 해도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배우려고 합니다. 돈을 내서라도. 아니면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나보다 더 잘 치는 사람이 있으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 성경에서 나에게 질책하고 꾸중하는 말씀에
그것을 잘 받아들일 만한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누구는 어둠에 붙잡혀 있고 누구는 빛의 열매를 맺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분이고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결산할 것 같으세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건강했느냐, 얼마나 좋은 데 많이 돌아다녔느냐,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웠느냐, 집 몇 평에서 살았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을 열매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런 빛의 열매들이 얼마나 맺었는지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배우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적용하고 실천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로 다시 돌아와서요.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사십시오. 아멘. 찬찬히 살펴보라는, 찬찬히 깊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내 삶의 주소가 어디고 이대로 가면 내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게 될지, 이런 삶의 패턴을 계속해서 유지하면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게 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칭찬이나 어떤 질책을 받을지 그걸 찬찬히 한번 잘 숙고해 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봐라. 그래서 16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하십시오. 시절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분별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포도주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흥청망청하게 됩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십시오. 아멘. 여기서 흥청망청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는데요. 옛날에 연산군이 술과 여자를 좋아해서 전국에서 예쁘다는 여자들 전부 다 뽑아가지고 기생 만들어서 거기서 술 마시고 놀면서 그 정자 그걸 흥청이라고 했대요. 흥청. 잘 모르시는군요. 흥청이라고 그래서 연산군 시대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빗대서 무슨 흥청이냐, 망할청이지. 그래서 흥청, 망청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여기서는 도덕적,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내 삶의 기회들, 내 삶의 자원들,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재능들, 이런 것들을 열매를 맺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하반절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면 내가 그 빛의 자녀로 살면서 맺어야 될 열매가 과연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실까? 지금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자랑하고 있는 내 경력들이나 현재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열매가 될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에게 보여줄 열매가 뭐가 있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80년, 90년 너에게 허락해주고 선물로 줬는데 그동안에 무엇을 뿌리고 어떤 씨앗을 뿌리고
무엇을 키워서 어떤 열매들을 가지고 내 앞에 왔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과연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에 있으니까요. 아멘.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빛의 열매 해가지고 3가지입니다. 선과 의와 진리. 여기서 선은요, 헬라어로는 아가도시라는 단어인데요. 착하다, 선량하다라는 뜻입니다. 제 친구 중에 이선량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워요. 편집하세요. 어렸을 때 친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유도를 해서 그 고등학교도 유도 해가지고 용인대를 갔나? 어쨌나? 유도 굉장히 잘했었어요. 100kg가 넘는. 근데 이제 잘못 풀려가지고 그 광주 서방파 들어가가지고 이래저래 하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카톡에는 제가 연락처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이름이 선량이에요. 이름이 선량. 그래서 이 선이나 선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그 친구 생각이 이제 가끔씩 이렇게 나거든요. 이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쉽게 얘기하면 뭐가 나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면 찾아보질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햇빛과 비를 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내 이익이나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편가르지 말고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 이 사람은 나한테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나누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함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마지막에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다 똑같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이 여기시듯이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이실 만큼 사랑하시고 내가 미워하고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돈 띄어먹고 도망가는 놈도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신다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똑같이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 중에 나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 와서까지 이런 사람 봐야 돼? 라는 사람이 있죠. 그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색은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실수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채면 스피커가 돼서 여기저기 떠들고 다닙니다. 혹시나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것도 싫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시리아라고도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이에요. 그 수도가 니느웨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냐 그러면요, 시편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쳐들어와가지고 정복하면 무자비하게 죽이거든요. 왜냐하면 적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줘야만 반란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애들 있잖아요. 어린애들. 다리를 붙잡아서 바위에다가 머리를 깨트려서 죽여요. 그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하나님이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나보고 하나님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다가 파산해가지고 큰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토해냄을 당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를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셨으니까 회개하십시오 뭐 이런 게 아니고 한나절 동안 회개해라 회개해라 다른 사람 들릴지 말지 이렇게 회개해라 이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니들은 악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혹시나 니들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는 거예요. 못 보겠다. 근데 그걸 또 누가 들어가지고 임금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짐승들까지도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한테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할 수 있는 성품이 내 안에서 길러지는 것, 이게 바로 빛의 열매거든요. 빛의 열매. 그래서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려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을 때, 아, 내가 정말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구나. 수십 명 있었는데 하나씩 이렇게 삭제되어 갈 때, 아, 내가 점점 좀 뭔가 변화가 있구나.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의로움. 이건 뭐냐 그러면 진리를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구절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진리는 진리를 알면 우리가 얻게 되는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방종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교차로가 있는데 파란 불일 때 건너가는 것이 자유인가요? 네? 여러분이 선택해서 건너가잖아요. 그럼 빨간 불이지만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어. 그래서 빨간 불일 때 건너가면서 나는 자유를 누리는 거야. 그럼 이게 자유인가요? 자유로운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교차로일 때 차는 무슨 불일 때 가야 돼요? 파란 불에 가야 되잖아요. 빨간 불이라고 못 가? 나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럼 그게 자유인가? 그러면 건너는 사람도 빨간 불에 건너고 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도 빨간 불에 나는 자유로워. 그래서 가면 어떻게 돼요? 난폭함과 무질서로 인한 희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근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없애버려야 돼. 이게 자유가 아니고 거친 감정이나 무질서나 무지나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돼요. 이런 것으로부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진리가 되어야 돼요. 진리가. 내 의지가, 내 생각이, 내 이해관계가 기준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해서 사람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분류하고 나누고 그래가지고 내 편, 네 편 나누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가 하는데 왜 그래?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거 할 자격 없어? 내가 그 말 할 자격 없어? 내가 그 정도 했으면 이거 지적 못해? 그럼 내가 잘못됐다고 왜 말 못해? 내가 자유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이게 바로 의로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뭐라고 돼 있죠? 진리라고 돼 있습니다. 진리. 이 원어를 보면요. 정직한 것과 진리가 통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진리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건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다. 가식적인 행위가 아니고 내 마음과 내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행합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군자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덕목 가운데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실제로 행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서로 일치하는 것.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뭔가
눈치 보는 게 있다는 거고, 계산하는 게 있다는 거고, 속임수가 있다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은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 그러니까 선과 의와 진리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래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인지 검증하십시오. 네, 여러분은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인지 검증하십시오.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 혹시 지나갔으면 그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맞았을까? 아니면 참는 게 맞았을까? 침묵하는 게 더 좋았을까? 아니면 내 기준을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좋았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선과 의와 진리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행동을 판단해 보면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합당한 열매를 그 상황에서 맺었는가 안 맺었는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열매가 되는 거지, 검증 없이 생각 없이 기분대로 감정대로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면 그 정도의 수준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면 사는 수준만큼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고 성찰해야 되고 검증해야 되고 숙고해야 되고,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을 기준이면 숙고해봤자 오히려 잘못된 자기 신념만 고집만 더 강화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선과 의와 진리의 기준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끊임없이 물어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책과 핀잔과 꾸중을 듣는 설교를 매일 들으시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되어서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